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였고 바울이 그곳에서 오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또 섬기며 가르쳤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은 믿음도 연약했고 또 상황도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시종들게 했고 또 그를 위해서 후원하며 주님의 복음 사역에 저들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힘써 나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러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많은 외국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이방인들로 채워진 이 교회가 과연 얼마나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었을까는 바울도 그렇게 썩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잘 행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를 경배하거나 그를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어떤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말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이제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한 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으로 그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것을 몰랐습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가였습니다. 최고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식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그리고 이웃나라까지 허가증을 받아서 달려갈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함으로 깨닫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총명으로 깨달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지 않으면 그러한 열심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 하자고 해도 나는 바빠, 나는 괜찮아, 난 다음에 할래,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에 거기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냥 맹목적인 열심이라면 이 또한 옳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주를 향해 힘써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해 라면서 자기의 의를 열심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것이 위선이 되고 그것이 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며 결국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진실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사람은 이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었기에 그는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너졌고 이제는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함이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통하며 서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러한 관계로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을 팔 때에 깨진 그릇에 덧칠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했던 그런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햇빛에 비춰보면 깨진 금이 발견되고 깨진 그 덧칠한 부분이 표시가 나서 금방 들통나지만 원래 깨지지 않은 것은 햇빛에 비추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깨져서 덧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빛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이후에는 이미 깨져 없어졌던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에 이제는 햇빛에 비추어도 깨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은 바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실함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생명 있는 나무에서 맺혀집니다. 생명 있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은 더 이상 생명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나무를 잘라서 꽂아놓는다고 거기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꾼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지 잘라서 심으면 뿌리도 나오고 자라는데요. 꺾어지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저희 처가 때 가니까 철쭉 잠깐 가지를 다 잘라갖고 쭉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삽목이라고 해서 밭에 쭉 심어놓으면 잘 자라요. 그럼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헛된 말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서 꺾어지으면 뿌리가 내리지만 이미 나무에서 죽어있는 가지, 말라 죽어있는 가지 놔둬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떨어져요. 하지만 새로운 나무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죽은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또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서 놔두면은 그 떨어진 가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나무에서 좀 생명이 붙어있는 가지를 잘랐다 해도 그것을 심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농부는 그것을 거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땔감으로 쓸 뿐이에요. 그 가지를 잘라서 새롭게 또 옮겨 심어서 그 나무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잘라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가지에서는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가지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래야, 심겨져 있는 나무래야 그 나무에서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로부터 부여받는 이 새로운 생명,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열매를 너희들이 많이 맺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었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잘라낸 가지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말라 비뚤어지고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여기 붙어 있기 싫은데요. 난 딴 데 가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는 거기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머리라고 하셨고 우리를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만히 보면 안 쓰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딜 잘 안 씁니까? 귀도 별로 안 써요. 그리고 귀 쓰신 적 있어요? 듣기 싫다고 귀 딱 닫을 때 귀가 딱 다칩니까? 절대 안 다쳐요. 내가 손으로 막아야 다쳐지는 거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가끔 TV 보면 귀를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도 귀를 딱 닫게는 안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릴까? 귀를 막 이리저리 막 움직여 본 적 있어요? 동물들은 잘해요. 동물들은 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소리를 열심히 들어요. 걔들은 그걸 자주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씁니다.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붙어만 있지 그렇다고 안 쓰니까 띄워놓는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쓰더라도 그냥 붙여놓는 거죠.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주 쓰이든 자주 안 쓰이든 주님께 붙어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찬장에 그릇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년, 2달 손이 안 간 그릇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써요. 올해 안 썼으면 내년에 쓸 일도 있을 거고 몇 년 전에도 썼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손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그릇을 절대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 열매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열매들이 누구를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보면은 안 보여요. 내가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열매는 누가 판단해 줘야 됩니까? 상대방이 판단해 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아. 여러분, 저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저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상대방이 웃기고 있네. 지가 무슨 사랑을 해? 라고 판단하면은 내게는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눈 찡그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고 허구한 날 짜증만 내면서 라고 말하면은 내게는 희락이라는 열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제가 가서 화해를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지 마. 너만 오면은 판이 깨져. 너만 없으면 우린 잘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화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주는 사람이죠.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갖고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상대방이 너는 그런 열매 없어 라고 말하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할 때는 누가 판단해 줘야 되냐면 상대방이 판단해 줘야 돼요.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정말 저런 열매들이 풍부해. 온유하고 또 사랑이 많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비춰져서 맺혀져 있는 그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었다고 하는 이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스스로 맺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거지만 내가 맺을 수 없는 이 열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맺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면 저들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에 꽃만 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가득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나 가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배운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학원을 다녀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열매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거할 때에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바울도 기도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열매를 맺는 데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서 성령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그 열매가 있구나. 우리 장로님이 저 열매가 있구나. 우리 권사님에게 저 열매가 보이는구나. 집사님, 전에는 제가 못 느꼈는데 요즘 보니 집사님에게서는 이러한 열매가 보이네 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이 열매, 그러나 우리는 맺을 수 없는 이 열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분별력을 겸비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진실할 수가 없고, 진실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그 속에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바울이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에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절에 있는 사람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녀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중들이 빡빡 깎은데 우리까지 깎으면 우리를 중으로 보지, 성도를 보겠어? 우리 뭐로 하지? 한쪽 팔을 떼어낼까? 아니, 그건 안 돼. 그러면 뭐 그냥 특별한 교복을 하나 만들어서 입고 다닐까? 그렇게 겉으로 표식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표식을 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바라보고 저기가 빛이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며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일부터 살아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밝히 비추어야 하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제대로 낼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써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사 정말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며,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런 삶 속에서 저들에게 의의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남중앙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열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열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